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이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 쪽 나에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기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죠.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짜 엄마의 마음을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더듬어 보면서 아이를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 정말 악한 마음이죠. 악한 마음이 가짜 엄마의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이 가짜 엄마가 그 아이를, 죽은 아이를 다른 아이 엄마에게 주고 산 아이를 내 것으로 취하고 싶어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이제 가짜 엄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가짜 엄마의 마음을 보면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악한 마음, 정말 더러운 마음, 이런 추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가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악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도 선한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한 척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좀 더 나가서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나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선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악한 마음을 바꾸어서 정말 내가 진실한 척 했던 거, 선한 척 했던 거, 정말 그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더러운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인생을 사는 동안 수없이 악한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악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정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너 선한 사람 아니야, 너 착한 사람 아니야, 너 진실한 척 하지만 진실한 것 아니야, 너 깨끗한 척 하지만 깨끗한 것 아니야,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양을 좀 더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잘 모릅니다.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을 찾지만 자기를 좀 아는 것처럼 보여도 또 알고 보면 내가 나를 너무 몰랐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좀 더 깊이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한 번은 에베소서에 관한 말씀을 제가 읽는데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읽는데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정말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보다 더 못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성경을 읽다가 바울도 정말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보다도 더 못난 바울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감사한 것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정말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내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노아가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자였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가장 그 시대에 가장 더럽고 악한 자였기 때문에 은혜를 입을 수 있었구나. 저는 정말 제 자신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못난 사람이에요. 저는 내 인생 속에서 가장 못난 인간이 되어본 거예요. 가장 더러운 인간이요. 정말 나를 봐도 정말 내놓을 만한 것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그때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노아가 그 시대의 가장 악한 자다, 가장 악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나도 악한 자인데 이런 내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겠네.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지하 3층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저 같은 더러운 인간이 있겠습니까? 이런 내게도 하나님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법을 바꾸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저는 정말 더러운 인간이었는데 정말 지옥 가기에 합당하고 정말 더럽고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었는데, 그런데 나는 정말 죽어야 하는 인간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법을 바꾸셨다. 법을 바꾸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행복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바꾸셨네. 그 나를 살리시려고 법을 바꾸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시는데 그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듣는데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아무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법을 바꾸신 하나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내딛는 그 걸음은 예수님의 걸음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이 돼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늘
늘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친구들 만나면 할 이야기가 없다. 친구들 만나면 아버지가 늘 자식 자랑을 하는데 자식 자랑할 것이 없다. 늘 그러면서 저한테 아버지는 술 한 잔만 잡수고 오시면 저한테 늘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때로는 아버지가 저를 우리 집에 시골에 가면 가죽나무가 있는데 가죽나무에다가 저를 꽁꽁 묶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도망 못 가도록 꽁꽁 묶어서 또 비 오는 날이면 팬티만 입혀가지고 비 오는데 마당에 무릎 꿇고 지금 많이 그런 것들이 스쳐 지나가요. 또 가도 칼, 과일 깎아 먹는 칼을 앞에다 갖다 놓고는 너하고 나하고 죽자. 저는 아버지에게 효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놈의 인생, 친구들하고 약간 동네 형님들하고 싸움이 됐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한 번은 구치소 유치장에 가서 며칠을 지나고 있는데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를 그 유치장에서 꺼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과를 하나 이렇게 저한테, 그때 왜 사과를 주셨는지 아직도 기억이 제가 답을 못 찾았는데 사과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사과를 한 입 딱 깨물었는데 그 안에 사도 떨어서 그런지 한 입 딱 깨물었는데 이빨이 아파서 깨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눈빛하고 제 눈빛하고 딱 부딪혔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우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에게 효도해 본 적이 없어요. 불효만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 이래 살아서 뭐 하겠노 하다가 우성진 집회에서 군에나 빨리 가자 해서 군대 지원을 해서 군에 갔어요. 군에 갔는데 6주 이제 훈련을 마치고 나면 이제 퇴소식 하는 날 부모님들이 면회를 와요. 이제 면회 오셔서 부모님 만나서 같이 다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져요. 어머니 아버지 잘 가십시오. 한 1시간쯤 지났는데 방송에서 내 이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나를 찾지? 아버지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뛰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오셨더라고요. 그래 아버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야 내가 너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버지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이제 저는 이제 구사단 백마부대에서 한참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11월 17일 군번이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9월 그 다음에 9월 23일 날 돌아가셨는데 한참 훈련 받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휴가증을 하나 딱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저희 집 대청 마루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이제 생각하고 휴가증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아버지가 대청 마루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하고 뛰어가니까 아버지가 두 손을 막 내미시는 거예요. 근데 두 손을 내미시는데 안을 힘이 없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서 눈물만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가면서 이제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숨을 몰아쉰다 그러잖아요. 그러시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하는가 하면 저희 아버지는 내가 더럽게 살고 잘못 살아도 아버지는 나를 참 사랑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 속에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차이 속에서 진짜 엄마의 마음 안에 만들어진 이 사랑이 있고 이거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 진짜 엄마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짜 엄마의 마음 안에는 사랑이 있는 척 했지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실한 척 했지만 진실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 했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선한 척 했지만 선한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엄마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엄마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했지만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가짜 엄마처럼 사랑이 없으면서도 사랑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선이 없으면도 선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도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악한 인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더러운 인간입니다. 내가 정말 추한 인간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 더 더러운 인간이 나듯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못나고 더러운 인간으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인간 더러운 인간이구나. 연탄은 씻어도 더러운 것이 나오듯이 시커먼 것이 나오듯이 우리 인간 자체 정말 더럽고 못난 인간인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탄 아무리 씻어 보십시오. 씻으면 씻을수록 검은 물만 나오죠. 우리 인간이 회개한다, 아무리 회개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나오는 건 더러운 것뿐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이 세상을 다 심판을 했어요. 물로 다 심판을 했어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그 세상을 다 소돔 고모라를 심판했어요. 심판해도 더러운 죄가 나오더라고요. 물로 심판을 해도 더러운 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인간 정말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정말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에요. 이거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가짜 엄마의 마음, 속과 겉이 다른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거짓되고 얼마나 우리가 악하고 추하고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지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 드러내시는 일들을 하나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엄마의 마음을 한번 더듬어 보는 거예요. 진짜 엄마의 마음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리브가에 관한 글을 읽다가 야곱에게 네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진짜 엄마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야, 야곱아 네 저주 다 내게 돌려. 어머니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준 사랑처럼, 진짜 엄마에게 준 그 사랑처럼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성경을 알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하고요, 바꾸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악한 사람도 바뀌어지네. 그 사랑에 녹네. 저는 정말 가늠한 여자처럼 돌이 날아오면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어져야 하고, 또 돌이 날아오면 그 돌에 맞아서 팔이 부러져야 하고, 돌이 날아오면 그 돌에 의해서 다리가 맞으면 다리가 부러져야 하고, 그러면서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 몸이 찢어지면서 돌무덤이 돼서 영원히 사라져야 하는 인생인데,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은 나를 바꾸셨습니다. 나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랑이 나를 바꾸셨는지.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을 입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가늠한 여자를 살리시고, 살린 그 주님의 사랑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 살리시고 그 사랑이 가늠한 여자를 살리셨어. 그리고 살린 그 가늠한 여자에게 다시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 여자가 내딛는 그 걸음에 더러움이 있느냐? 예, 목사님, 없습니다. 그 가늠한 여자가 내딛는 그 걸음에 더러움 없습니다. 옛날에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선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랑은 더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가 내딛는 그 여인의 걸음 속에 더러움이 있느냐? 예, 없습니다. 간음이 있느냐? 예, 없습니다. 그가 내딛는 걸음에 도둑질이 있느냐? 예, 없습니다. 그 여자가 내딛는 그 걸음은 깨끗한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우리 마음을 바꾸기에 충분하고, 그 사랑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고 진리가 되어주고 말씀이 되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도 기성교회, 일반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6개월 다니니까 학습을 주고, 6개월 다니니까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학생 때부터. 왜요? 그때 제 친구 중에 전도사님 아들이 있었거든요. 유재훈이라고. 다녀봤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가서 맨날 울고 불고 회개하고 사도신경 외우고 다 해봐, 주기도문 외우고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그 구원은 우리 마음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합니다. 그 사랑은 내가 내딛는 걸음, 깨끗한 걸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내딛는 걸음에 더러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걸음 속에 내딛는 그 삶은 내 인생 속에 행복을 만들었고 즐거움을 만들었고 감사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 마음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사랑이 있는 걸 봤습니다.
제 열왕기상 3장에 진짜 엄마의 마음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모양인지 성경이 잘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인데 진짜 엄마의 마음 안에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와라.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라. 그때 진짜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서 이 아이 내 아이입니다. 여러분 주장할 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 안에 인간의 오름이 다 떠나는 겁니다. 내가 맞다고 하는 것도 다 떠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 안에 내 인간의 오름도 이건 내 아들이야 그럼 죽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고집하는 그 고집도 내 아들을 사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직도 우리 인생 속에 오름이 있습니까? 인생 속에 아직도 내가 맞는 것이 있습니까? 인생 속에 아직도 내 자신을 나타낼 만한 것이 있습니까? 인생 속에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그만큼 불행한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정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그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가 옳은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맞는 것이 뭐가, 내가 맞다고 고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의를 드러내야 할 만한 거 아무것도, 그거 드러내면 자식 죽음으로 모는 겁니다. 그거 사랑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압니다. 리브가 속에 야곱아 네 저주 내게 돌려라. 그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이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을요.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뭘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아닙니다. 네가 11조를 잘하고 네가 봉사를 잘하고 십계명을 잘 지키고 네가 새벽기도 참사 주일성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그거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의해서 사람들은 신앙이 좌지우지될 때가 참 많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좀 뭔가 잘하면 자기 양심을 좀 달래주기 때문에 조금 좋고, 좀 못하면 자기 양심을 달래주지 못하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 양심만 달래다가 신앙을 다 끝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근데 그 다음 사랑이 더 귀해요. 여러분이 알면. 그 다음 사랑이 뭔 줄 압니까?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조건 없는 그 사랑 위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정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걸음은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내놓을 수 없는 묵묵한 걸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걸음이 고귀한 걸음인 줄 아십니까?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그 십자가의 그 길은 아무도 헤아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시 면류관 그 고통, 오늘 제가 유튜브를 틀다 보니까 가시 면류관의 고통이 좀 나오던데, 그 고통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로 갈 수 있고 그 가시 면류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아픔보다도 크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그 못자국 그 고통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면서 몸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걸어가신 그 길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당하는 이 고통보다도 크기 때문에 네 저주는 내게 돌려. 야곱, 내가 어머니 리버 내가 리버가 내가 담당할게. 나한테 돌려. 거기에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무슨 요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뭘 원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더라면 그 길 안 갔을 겁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는 정말 조건이 없고 그 사랑에는 일반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조건 없이. 정말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십자가에 당하는 그 고통보다도 그 사랑이 컸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한 것이 없지만 그 죽음의 길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랑은 인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우리 수고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 같을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분 걸어가신 길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런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정말 우리의 걸음 속에 예수님의 걸음처럼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이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정말 감사했어요. 한 번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5천 명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다 같이 깡패가 있고 또 살인자가 있고 더러운 자가 있어도 예수님이 그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았겠느냐. 그에게 물고기를 줬다.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떡을 줬다. 정말 그곳에 깡패가 앉아있던 살인자가 앉아있던 누가 앉아있어도 주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떡을 줬다. 그들에게 물고기를 줬다. 그런 사랑을 제가 느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제 마음 안에 막 힘이 나는 거 있죠.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인간인데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끌어주니까 정말 내가 일어설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 자신의 모양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끌어주니까 내 마음에 이 사랑이 있어. 그 내가 이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나타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사랑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나 누구에게든지 이 사랑을 전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막 행복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말씀 전하고 나니까 고맙다고 막 용돈도 주더라고요. 진짜 뭐 얼마나 감사한지. 막 재미있더라고요. 이 귀한 복음을 다니는 곳마다 외칠 수 있었고 다니는 곳마다 이 복음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사랑을 입은 사람들, 우리 옳은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지요. 정말 우리 고집들 다 내려놓을 수 있지요. 정말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의 오름을 내려놓고 맞는 것도 내려놓고 고집 다 내려놓으면서 그냥 달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 속에 내딛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내게 없는 행복을, 내게 없는 기쁨을, 내게 없는 즐거움을 하나님 내 앞길 속에 여시는 걸 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이끄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올해 전반기에만 생각을 해봐봐요. 해외 다니면서 많은 대통령들을 만났어요. 감격스럽잖아요. 물론 목사님 가방 들고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너무 즐겁잖아요. 그러면서 기회가 오면 또 말씀 단문씩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복음으로 사랑을 얻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사랑은 우리 마음을 바꾸기에 충분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짓된 마음, 정말 믿음이 없으면서도, 사랑이 없으면서, 진실이 없으면서도, 선한 것이 없으면서도 위선되게 사는 그들의 마음, 자신의 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녹여야 되는데 아직도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요.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정말 해칠한 무덤처럼 인생을 정말 잘못되게 사는 그들도 다 성경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다 들고 있어요. 근데 그들, 여러분이 이런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흘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 주기를 정말 바라고요. 끝으로 제가 성경 한 절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여기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것은 이 말입니다. 죄인이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으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것은,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이제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이 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까 리얼 스토리처럼 정말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저 거룩합니다. 저 의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 완전합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들은 죄인이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나 의롭다고 말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종교는 내가 뭘 하는 걸 원해요. 종교는.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걸 받아들이면 나 의롭습니다. 근데 종교는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의롭네. 내가 거룩하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이겨주셨다. 아멘. 내가 죄인이라고 했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말한다. 그래서 내가 의롭습니다. 내가 거룩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법을 바꾸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정말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인간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법을 바꾸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영준이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는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인간의 생각을 이겨주셨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계셔서 내 인간의 생각을 다 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신 그 날이 주의 사랑을 입은 날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 거룩합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제가 이제는 설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한 것 말고 예수님이 하신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을 더듬어 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속에 주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 속에 주의 사랑이 이들의 마음을 녹이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 속에 행복을 만들고 기쁨을 만드는 삶을 살면서 주를 높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양에 주의 손에 모든 걸 맡깁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